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한이도 하나님 자녀라고 대답하네요. 예배의 축복이 참 대단합니다. 요즘 메시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가 3시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이제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아니고는 세계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하는 일터에 가면요, 대부분 다문화입니다.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진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내가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있는데 뭘.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하던 일들을 요즘 젊은 세대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들을 다문화가 다 채우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배움에 대한 부분도요,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위덕대 캠프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베트남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학교도, 지방 학교들도 유지를 하려면 다문화 안 받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셋뜰 시대와 함께 또 중요한 한 시대가 금토일 시대거든요. 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게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가 문화입니다. 문화. 자, 금요일, 토요일 포항에 큰 행사 있었죠. 뭐죠? 불꽃 축제입니까? 불빛 축제입니까? 불빛이에요. 불꽃 아니고, 불빛입니까? 하여튼 불빛이든 불꽃이든 많이 와요. 그죠?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시계에 가면 불꽃 축제, 불빛 축제,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불신자가 만든, 세상이 만든 금토일 시대가 불꽃 축제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불빛 축제만 있어요? 저 나주 쪽에 가면요, 배 축제 있어요. 배, 나주 배. 상주에 가면요, 꽃감 축제 있어요. 꽃감 축제. 그죠? 청송에 가면 사과 축제 있어요. 저 풍기에 가면 인삼 축제 있어요. 전국적으로 축제가요,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축제들이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보고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축제 대부분 언제 해요? 금토일. 지금 주일날 우리 예배 빠진 분도 있잖아. 금토일 때문에. 세상의 금토일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금토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가봤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거기 일한 데에서 가니까 큰 동해 시장이래 천막을 만들어 놨더라고. 가니까 큰 동해 시장 안에서 파는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대부분 먹거리죠. 그거 있고, 옆에 가니까 이래 돌려가지고 이래 기념품 주는 이제 절길거리도 있는 거라. 뺑 이래 따그르르 돌려가지고 왜 딱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주잖아요. 오는 길에 우리 사모가 보디, 여보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야. 내가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가가 줄을 서서, 딱 좋게 얘기하면 자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 우리 사모 뒤로 오는 사람은 순서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러더라고. 마지막 순서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힘차게 돌리더라고. 꽝. 그 꽝이 딱 하나 있거든요. 금하는 판 중에 꽝이 딱 하나 있었어. 다 물건이 있었거든. 그런데 와, 운 좋다, 마지막에 딱 걸렸네 이랬는데, 돌렸는데 꽝. 그 많은 칸 중에, 칸이 거짓말이고 한 30개 됐어. 30개 칸 중에 꽝 걸리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런데 꽝.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사모님 손 대단하다.
웃긴 얘기들, 절길거리죠, 절길거리. 사람들이 이제 그 재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뭐 파전 팔고, 떡볶이 팔고, 꼬치 팔고, 순대 팔고, 족발 팔고,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자, 먹거리, 볼거리, 절길거리.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불꽃은 취소됐다면서요. 취소됐는데 뭘 얘기하느냐, 가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딴 게 금토일 시대이고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70년대에 위크엔드라는 단어 있죠. 위크엔드. 와, today is weekend. 뭐죠? today is Friday. 이게 뭡니까? 오늘 금요일이다 이거요. 이제 금토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뭡니까? 백패킹, 야영, 그런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불꽃 축제, 불빛 축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가면 오랜만에 즐길 거리도 즐기고, 그죠? 볼 것도 보고, 불꽃 보고, 이쁘다, 신나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네피림 문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가 취하니라. 그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피림은, 인간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반드시 다른 걸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든 모든 금토일 시대는 영적 공허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보는데 돌아오면 어때요? 허해요.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이제 불빛 축제로 만족이 안 되니까 좋았다. 다음에는 어디 축제 갈까? 매화 축제 갈까? 돌 축제 갈까? 문어 축제 갈까? 늘 어떻게 됩니까? 축제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허와 혼돈과 방황 속에 인생이 그래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돼. 왜? 그래 가면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적 갈급함을 못 채우면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네피림 사건으로 일어난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뭡니까? 홍수재앙이에요. 홍수재앙.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재앙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시건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면 무너져 있다니까. 개인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그러게 교회 안에 들어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네피림 문화가 이게 주인 노릇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으니까 네피림 문화가 주인 노릇한다지만, 교회는 사단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네피림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뭔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하면요, 대다수의 목소리가 네피림 문화를 소리냅니다. 복음의 문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17년 다녔는데 복음 문화를 본 적이 없어요. 복음 문화를. 제가 다락방 말씀운동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복음 문화를 우리가 실현한 건 아니지만 복음 문화가 성경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과 성경에 있는 증거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죠?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 포항은성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포항은성교회가 뭐하라는 거예요? 진짜 포항은성교회가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회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인도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없고,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 못 보니까 싹 다 모든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에 싹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개인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병든 상태로,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발견 못하니까 어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영철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한 여자들만 골라 죽였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릴 적 환경이 그래 만들었다는데, 유영철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유영철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유영철보다 더한 인간이 돼야지. 근데 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뭡니까? 나의 것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뭘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그게 맞는 건 줄 안다니까. 목사님,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못 됩니다. 성경에는 나중심에서 빠져나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 가졌던 베드로, 복음 가졌던 바나바 보고 꾸짖은 게 이거요. 야, 예루살렘 교회만 잘 되면 되냐? 초대교회만 잘 되면 되냐? 근데 계속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먼저 각인돼 있다니까. 유대교회는 먼저 각인된 게 뭡니까? 선민.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라. 어떻게 개돼지한테 이 귀한 복음을 주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래 영접은 했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할례라도 받아라.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벌써 시작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교회가 뭘로 변질시켰어요? 종교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뭘 못 이겨요? 네피림 문화를 못 이기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다면서 결국은 바벨탑 쌓아요. 나의 성공, 나의 것, 우리 자녀의 성공, 우리 가정의 성공.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못 드려도 렘넌트들 좋은 대학만 가면 다 용서돼. 서울대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플랜카드 온 동네 다 도배할 걸. 그죠? 가면 집집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12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도요. 그러니까 종교가 강하면요, 결국은 바라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산상수훈 메시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복, 그거 진짜 복 아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산상수훈 메시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싹 다 기도의 내용이 기복신앙이에요. 달라는 거예요. 응답 달라는 거예요. 축복 달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기도는 그거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보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숨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란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진짜 기도 응답이 뭐죠? 성령 받는 것이 기도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내 영이 지금 내 피리 문화와 함께 하느냐, 내 영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와 있는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네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구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저거 해결할 게 돈인 것 같아. 그건 뭘 구해요? 돈을 구한다니까. 저거 해결하는 게 건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뭘 구해요? 건강을 구한다니까. 저거 해결하는 게 인간관계 같으니까 인간관계를 구한다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내게 임하는 재앙을 못 이겨요. 내게 임하는 저주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로 임하는 저주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고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기도 내용과 기도 제목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열심히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가르치거든. 세상에서. 틀린 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얘기했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KTX 경부선을 타야 돼요. 기차 타고 간다면. 호남선 타가지고는 암만 그 안에서 열심히 해도요, 서울 못 갑니다. 아니,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포항 못 옵니다. 저 광주로 가지. 더 멀리 가면, 더 열심히 가면 여수까지 가보지. 점점 포항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 방향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거 예배예요. 예배 때 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지? 또 이번 주도 내가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잡고 있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때. 근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기복신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꼭 절에나 뭐 어디 뭐 성황당에 만들어 놓은 보이는 형상 우상, 그것만 우상이냐?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이 더 많은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있는 것. 뭐가 우상이라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가 내 앞에 모든 최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냐? 내 앞에 진짜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냐? 내 앞에 모든 우선순위가 말씀이냐? 당장 점검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속아서 12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못 나오고 있었구나 확인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면 싹 다, 모든 사람이 싹 다 이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6가지로. 이게 불신자 상대 6가지 아닙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라니까요. 그러니 권세가 뭡니까?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이요,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금토일 시대 통해서 렘넌트들한테 전달하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단도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무속인들 여러분 구다기 전에요, 새벽에 완전 집중 기도하고 찬물로요 온몸 정결하게 하고요, 쪽빛 깎고 머리 빗고 그러고 구답니다. 집중한다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요? 사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 나타나잖아요. 구다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제일 놀랬는 거요, 딱 구다는데 귀신 오니까요, 진짜로 이 술잔 있죠, 술잔을 이렇게 막 겹쳐 샀더라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 우리 그거 왜 탑쌓기 하잖아요. 그거 높이 쌓으면요. 그 균형 안 맞으면 넘어져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철사 같은 거 끼워 놓은 줄 알았어요. 이게 술잔이 사다리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소름 돋더라니까요. 그걸 딱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뭐 붙여놨나? 자석인가? 철사가 있나? 술잔이 쌓아지는데 옆으로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얻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막 신들려가 쐈는데 그게 능력이요. 그게 귀신. 그간에 그걸 보니까 막 당사자들은 더 거기에 막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 병 낫게 합니다. 귀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축복 줍니다. 실제로. 그간에 육에 보이는 내피림에 잡혀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응답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배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 우리가 목표하는 삶, 모든 게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현장 가면요, 싹 다 배경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병든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을 치유해야 되고 네피림 문화에 잡힌 교회를 치유해야 되고 완전 바벨탑 문화에 잡힌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도 일시적인 거 갖고는 안 돼요. 단편적인 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근원을 치유하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우상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뭘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옛 성경이 맞다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고 옛 성경에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라 되어 있어요. 근원을 바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안타깝게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는 순간 내 안에 다른 게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게 내 영혼 속에 딱 내 영 속에 딱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 그래서 먼저 각인된 걸 바꾸고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 됩니다. 복음 다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누린다 한다니까요. 복음 기도한다는데 왜 안 되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증인되고 싶어 하죠. 다 능력 받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오직을 놓치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딱 잡을 때 오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오직을 누리는 날이에요. 오직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뭘 공급받아요? 우리 근원에다가 위로부터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 주일날 말씀 딱 받았죠? 근데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공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삼집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딱 집중해서 기도할 때요, 그때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 이게 권능입니다. 파워란 단어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파워란 단어가 아니고 오토리티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파워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푸시업 몇백 개씩 하면요 팔 근육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육에 막 윗몸 일으키기 몇백 개씩 하면요 배가 홀쭉 들어간다니까, 파워가 생긴다니까, 배심이 생겨요. 그런데 오토리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비타민C 먹습니까? 내 몸 안에서 비타민C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야채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거든.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거든. 안 먹어.
내가 권사님 보고 미나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 미나리 삼겹살 맛있다니까. 아니 왜 그 맛있는 삼겹살을 미나리에다가 먹어요? 본인은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 절대 안 먹는데 삼겹살만 먹지 왜 미나리를 먹냐. 육식파니까. 그런데 미나리 안 먹으면 비타민C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비타민C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못 만든다니까.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탈 안 나요. 비타민C 부족하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빈혈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암도 생긴다니까. 비타민 부족하면. 근원의 힘을 공급받아라. 언제요? 예배를 통해. 언제요? 평일에는 기도를 통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꽃 축제보다 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원의 힘을 회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마지막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의 특징이요, 근원적인 힘을 늘 회복하고 있으니까 만남의 축복을 딱 받아요. 근데 이 만남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을 만났어요. 또 요셉은 불신자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거를 딱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왜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끝낸 증인으로 우리 규진이, 이삭이, 온유, 하일이 다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이하니까 다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의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 운동의 증인, 한 지역 살리는 증인, 한 나라 살리는 증인.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보십시오. 성경에는 로마서 16장 인물들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하고 딱 만나니까 이분들이 비밀 결사하다가 돼가지고요, 전도자를 도우면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빛의 경제를 막 쏟아붓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 루디아, 또 야손,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의 축복. 인생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만남이 전부입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러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가 이래야 된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우리 어머님은 저를 좋은 아이로 알았어. 근데 제 친구 있거든요. 그 죽은 애라. 벌써 죽었어. 그 친구 잘못 만나가 네 인생이 이래 됐다고 맨날 걔보고. 근데 웃기는 거, 그 집 엄마는 그 아들 보고 니는 참 좋은 애인데 네가 성령이 잘못 만나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 죽은 그 친구가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아닌 만남이었으니까. 저 친구의 만남, 그 다음 누구입니까? 선생님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의 방향, 미래가 달라진다. 부모 만나면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만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뭐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거대한 유대교를 이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절기의 응답을 통해 유대교회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새 절기의 응답, 이걸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 성취의 흐름 안에서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오순절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성령 열매, 뭘로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수장절,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전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증거했습니까? 수장절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장절을 전했다니까. 근데 예수님도 전한 수장절을 왜 우리가 안 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하라는 것만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예수님이 전도하라는데 우리는 전도 안 하잖아요. 또 오해해가지고 전도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매일 유월절을 누리고 내가 매일 오순절을 체험하고 있으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장제를 증가하는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와 있는 일곱 응답이 보여요. 우리는 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때. 그러면 아침에 오늘 아침에 뭐 하셨나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뭐 합니까? 눈 뜨면 하루를 또 걱정하잖아.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월요일이네. 월요병. 아침에 서밋타임을 가지래요. 다니엘은 60년 동안 서밋타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이걸 지속해서 가지면요, 여러분 앞에 문제 옵니다. 큰 경제의 문제 올 수 있어요. 아니면 큰 질병, 암 같은 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 안 돼요. 그게 뭐 됩니까? 발판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진짜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힘 얻으세요. 힘.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요, 영적인 힘은 얻어야 여러분 네피림 문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 없이 교회에 딱 오면 교회 안에 있는 네피림에 또 젖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말 듣고 불안하고, 이 사람 말 듣고 또 염려되고 근심하고, 입에서 뭐만 나와요? 불신앙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캠프 인생은요, 불신앙이 아닌 뭘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가 될 때 정말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고백될 때 또 감사하는 일이 연달아 계속 보여요.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 질병 왜 줬느냐? 치유 선교사 되라고. 정인으로 그 질병을 준 거예요. 그 질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정인으로 세우라고. 경제 문제 왜 줬죠? 경제 선교사 되라고. 진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한 정인이 됐다고 그 문제 준 거예요. 인간관계 왜 문제 준 겁니까? 인간관계의 정인 선교사 되라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완전 복음을 누렸던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러면 밤 시간에는 진짜 깊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300%라는 메시지 나오죠. 그게 시계가 그게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100%가 보여요. 그리고 현장의 100%가 보입니다. 미일의 100%가 보여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였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뭐 되면? 성령 충만하면 300%입니다. 그럼 낮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나에게 먼저 쫙 다섯 걸음을 통해 확인되고요. 그러면 나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우리 이 회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학교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확인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응답 받아요? 문제 있다. 괜찮아. 수용해. 사건 있다. 괜찮아. 초월해. 그리고 뭐죠? 답을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을 전무후무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삶 캠프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선교, 캠프의 정인들 됩니다. 선교의 정인들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곱 응답,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그냥 마음 맞으니까 세우자. 오래 못 가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의 응답이 지교회거든요. 그럼 뭘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인도 받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팀의 구성을 다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무슨 팀? 전도를 놓고 하나 되는 팀. 한 동네 30년 살았는데 전도를 놓고 한 번도 포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팀이 돼 본 적이 없었대. 근데 이번에 캠프하면서요, 전도를 놓고 30년 만에 처음 팀이 됐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을 사람 살리는 일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전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팀 구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전도팀이 현장에 간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둔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게 루디아였고, 그게 야손이었고, 그게 브리스가였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통해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짝밭에서 인생을 보냅니다. 가시밭에서, 길가에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고 낙심합니다. 안 되더라. 전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료 줘봤는데 안 되더라.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영접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요. 미안한데 돌짝밭이라 그래요. 미안한데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옥토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왜 아직 옥토를 못 만났죠? 시간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옥토를 만나게 돼요. 옥토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옥토로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저 사람 저거요, 주님,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잡이입니다, 저거. 바울이 옥토였거든.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 옥토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옥토를 만났는데도 어찌 보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옥토야. 대부분 핍박 강하게 하는 그 사람이 대부분 옥토요. 근데 우리는 핍박하니까 피해프지. 부딪히기 싫으니까 멀리 해프지. 거기서 속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팀의 축복 누리고 현장 가면 전도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자, 그러면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시스템이 그걸 보고 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교회는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울산의 그 온양지교회. 조선족의 한 명 상담이 시작됐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그냥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봤죠. 뭐 조선족의 한 명. 근데 걔를 통해서 한족에 연결되고 어른들이 연결되고 지금은요, 완전히 렘넌트 주일학교가 만들어졌다. 한족 렘넌트 주일학교가 만들어졌대요. 중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훈련시켜서 중국 파송하는 거. 베트남 포항말로 천지 빽가리요. 우리 은혜 집사님 다니는 그 학교에 베트남 천지 빽가리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남의 축복의 눈으로, 내가 성령 인도의 눈으로 못 보면요, 그냥 베트남 애들, 유학생, 그냥 시집 와 있는 베트남 아줌마 이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넌트 살릴 지교의 일 통해야만 셋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금토일 시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문화로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를 바꿀 묵상 시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때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기도 속에서 하면요, 뭐가 나와요. 다르다니까.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아시죠, 여러분? 복면가왕. 그거 좋아해요, 제가 그 프로. 우리 사모님은 아니 뭐 그런 걸 듣는 세상 노래를 하는데, 불신자 노래도요, 여러분 듣고 있으면요, 그 얼굴 다 가렸잖아. 모르잖아. 근데 이제 누가 잘하는지를 판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그걸 몇 번 들으면서 느낀 게요, 노래 잘하는 스킬, 야,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노래는 잘하는데 뭐가 안 와. 근데 노래는 별론데 딱 듣고 나면요, 눈물이 탁 흐를 정도로 뭔가 타라면 탁, 이게 뭐 차이인 줄 알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지금 뭔가 전달하는 그 가수는요,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아,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재범 씨가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명상하겠지. 명상이라는 기도 안에서 기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돼 봅니다. 거기에 표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아니죠. 우리는 묵상이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줬잖아요.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묵상 속에서 밥을 하라니까요. 밥맛이 달라진다니까. 묵상 속에서 사업을 하세요. 그 사업이 달라집니다. 묵상 속에서 컨텐츠를 만드세요. 다릅니다. 인생 작품 나옵니다. 뭐 잡고 기도해요? 정확한 언약 잡고.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거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정인의 삶을 누리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서 한 주를 또 살아가야 될 응답의 말씀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여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회사에서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여지는 오순절을 체험하는 정인,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일평생을 놓고 정말 전도운동의 흐름이 보이는 수장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 통해 오직이 각인되는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